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지난주 또는 그 전주에 있는 말씀하고 이 본문을 끊어서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전혀 다른 엉뚱한 얘기가 되는데, 고맙게도 이제 53절에 보면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지난 밤에 있었던 그 사건의 연장선, 그 연장선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유령이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육지에서 배까지 한 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첨벙 걸어오세요. 더 이상 그 배가 앞으로 전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맞바람이 불어서 나가지가 않는 거죠.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아무리 노를 저어 나가더라도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아주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이 제자들이 처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지 않습니까? 그 물을 걸어왔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이제 두 가지가 제가 나타난다고 했죠. 무리에서 살았던 것은 두 가지, 말도 안 되게 살았고 정확한 목적지로 흘러갔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노아 방주 사건. 바로 그래서 노아 방주를 이렇게 배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배는 우리가 알다시피 키가 있어요. 돛이 있고 노를 저을 수 있는 그 장비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면서 설계도를 줄 때 키를 만들거나 노를 저을 수 있거나 돛을 다는 그런 그 설계도를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배가 아니에요. 그건 완벽한 배가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냥 방주라고요. 방주, 태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모세가 탔던 그 모세의 갈대 상자가 이 태바죠. 히브리어로. 그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도 100일 뒤에 탔던 그 갈대 상자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돛이 있거나 방향이 있거나 그 흘러갈 수 있는 어떤 조정기가 없었다고요. 그냥 나일강에 띄워서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그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두 가지, 이 테바라고 하는 노아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가 가리켰던 그 목적지는 보니까 우리가 신기하게도 하나는 아라랏산에 정확하게 그게 도착을 하고 누구에 의해서? 신기하게도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곳까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갈대 상자,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물에 잠겨서 빠지는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가더라고요? 바로의 공주의 곁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두 가지를 테바라고 하는 거예요. 돛도 없고 키도 없고 그리고 노젓는 것도 없는데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정확한 목적지로 가더라. 테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노아 방주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노아에 의해서 노아의 7 식구가 살아나게 그 방주에 탔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방주에 탔기 때문에 그 방주는 노아와 7 식구들이 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침을 받게 된 사람이 탄 거죠. 우리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자면 믿음, 은혜 이런 것들은 신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죄 많은 세상에 그분이 성육신하시고 오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살아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의롭지 못함에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써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뭘 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종교 생활이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건 보상이에요. 이 땅에 내가 뿌린 만큼 받는 보상의 원리처럼 이 땅에서는 그런 논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은 그것은 보상이요, 이 세상의 논리고 종교적인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믿음을 시작해서 믿음이라는 그 큰 그림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죠.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부름을 받죠.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믿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점점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우리의 여정, 이것을 바로 은혜의 생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바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예수 믿었다라고 뚜렷한 지금 목적지가 이렇게 보입니까? 난 오늘 분명하게 나는 사업을 해서 나는 이 땅에 큰 부자로 난 만들어질 거야. 하나님이 아이템을 주셨어. 여러분, 그런 게 막 떠올라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매일같이 죄 짓지 않고 저 구름 위를, 이 땅에 있는 존재와 다른 이 땅을 떠난 구름 위를 사는 사람은 여러분 존재합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도 방주에 탄 존재들 같다고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 신집사님이 이 앞에서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저는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외롭거든요. 그리고 뭔가 짠하거든요. 이 계절적인 영향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마음이 왠지 섭섭하고 서운하고 짠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참 바르게 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내가 지금 바르게 하는 건가? 내가 신앙생활 지금 바르게 해나가는 건가? 매일같이 헷갈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만 그러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해요. 이 사무실에서 앉아서 늘 공상을 하게 될 때마다 내가 이 개척교회를 지금 바르게 이끌어가는 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가는 게 맞는 건가? 매일같이 그런 고민과 그런 염려가 제 안에 있다고요. 저도 매일같이 웃을 것 같죠? 아니요. 집에 가면 변기를 닦으면서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고요. 음식물을 정리하면서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서 저도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담아내는 거 저도 똑같이 담아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방주를 타고 불안하게 떠나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방주를 탔는데도 그 안에 탔던 사람은 와, 좋다, 행복하다, 우리 살아났다, 이런 기쁨으로 그 방주 속에서 계속 있었을까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다 그렇게 그 안에서 즐겁게 춤추면서 매일같이 축제의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괴로웠겠죠. 밖에서는 물소리가 휘휘거리고 있고 우리의 이웃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저 빗소리와 파도 소리는, 바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 불안감의 연속이었다라고요. 방주에 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것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똑같지요. 예수를 믿고 있고 이곳에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 매일같이 기도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돈 때문에 불안하고 있고 여전히 남편 때문에, 여전히 아내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의 굴레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여전히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비가 그치고 여러분 시간이,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끝날 그 즈음에
방주에 키도 없고 돛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방주가 그냥 대충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확하게 아라라스안에 도착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의 손에 그 테바가, 모세가 들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신비인 거죠. 우리도 이 땅에 두렵고 고민되고 어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울어야 되고 괴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결국에 성경이 약속하는 게 뭐죠? 너의 종착점은 이미 결정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종착역은 이미 결정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꺼이 이 땅을 살면서는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 연속의 끝자락에서 다시 찬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땅에서 큰 야망을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 때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지만, 그분이 살아나시고 인생의 진짜 종착역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들도 기꺼이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결정은, 우리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가는 겁니다.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방주의 안에 탔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착역을 반드시 붙잡고 그 종착역의 은혜로운 종착역으로 우리 인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그림도 그거라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노을 저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육지에 4km 되는 지점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을 엄습해 오더라는 거예요. 유령 같은 예수님이 무리를 떠서 사망을 상징하는 그 바다를 떠서 사망아 너는 날 이기지 못해 라고 외쳤던 그 고백처럼 무리를 떠서 첨벙첨벙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더라. 사망을 이기고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방주가 떠서 둥둥둥둥 흘러가듯이, 방주가 떠듯이 예수가 그 물, 사망, 이 땅을 다 잠기고 죽였던 그 무리를 떠서 첨벙첨벙 걸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신비한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망아 넌 날 이기지 못해, 사망아 물속에 잠겨 다 죽어야 되지만 넌 날 이기지 못해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그 안에, 바다도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엔 나오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지난번 설교를 요약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인하고 저도 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에게 가게 해주십시오, 와라.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가 첨벙첨벙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큰 바람이 한번 갑자기 휙 부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물 위에 둥둥 떠 있고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려는 거죠? 인간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 예수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베드로를 건져 일으키고 베드로와 함께 그 배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배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바람이 잠잠해지고 예수가 그 탄 배가 다시 목적지까지 항해를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특권이라고요. 예수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신비한 변화요, 살아나는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테바, 예수의 그 방주 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두렵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의 종착역은 예수 안에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이 목적한 바대로 다시 53절에 보면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게네사렛은 갈릴리 이 바닷가를 부르는 또 하나의 명칭이죠.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닷가라고 그렇게 하는 이 갈릴리 호수를 가장 대표하는 지명이 이 게네사렛이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이 갈릴리 호수는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 둘레가 한 54km, 55km 정도 돼요. 둘레만. 그리고 남북의 길이가 한 2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약 11km 정도 되죠. 그리고 수심은 약 20km, 깊은 데는 한 20m, 깊은 데는 한 40m 정도 됩니다.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곳에서 가끔 이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는 이유는 바로 북쪽에 바로 이 물줄기인 헬몬산이 차가운 기류와 남쪽에 있는 따뜻한 기류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면서 갑작스럽게 풍랑이나 이런 파도들이 일어나는 그 경향성이 있는 거고, 오늘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나 그곳에 누가 탔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가 그 안에 타게 되니까 살아나고 살려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55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들을 바라왔던 모든 것들에 어떻게 보면 다 했던 일들에 또 한 번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종합 세트와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니, 침상째 메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그 2장에서 우리가 숱하게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2장 1절에 침상째 들고 나왔던 중풍병자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56절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나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더라. 이것은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서 이미 우리가 같이 공부해왔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그 부정한 여인,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아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 그림들을 나오는 거고, 그 소문과 그 이야기들의 집합체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나옵니다. 게네사렛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구약에서는 아무리 유명하고 큰 선지자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떤 그의 옷가를 대고 어떤 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어떤 눈이 떠지고 이런 일들, 깨끗하게 회복되는 일들은 종종 있을런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같은 이런 큰 이적들을 행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진짜 선지자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도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본질적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나타나는 증언,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가 이미 증언해 놓고 있어요. 구약 성경 속에. 그걸 예수님이 안식일날 가서 그 말씀을 뽑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펴서 읽는데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병든 자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구약 성경 속에서는 눈먼 자가 눈을 떴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참담 메시아의 사역이다라고 구약 성경 속은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그걸 증언해요.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눈을 감고 2, 3일을 버티게 되면 우리의 답답함이, 아니 우리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그 눈을 태어날 때부터 감았던 사람이 이 땅에 사물을 익히는 것은 손으로 만져봐서 더듬더듬 알 뿐이에요. 정확하게 몰라요. 눈을 떠서 봐야 식물이 무슨 색깔, 빨간색이 어떤 색인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 일들을, 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죠? 눈을 감았던 자가 눈을 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눈뜬 장님의 어떤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반드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린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뭐죠? 천국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오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그걸 몰라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저 하나님 나라를 품게 하시는구나 라는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국민학교 5학년 때는 저는 불교 편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과 싸웠어요. 이런 표현 써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런 놈이 어딨냐라고까지 제가, 심지어는 이거보다 더 심한 말로 하나님 개가 어딨냐라고까지 제가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 그 개가 있으면은 와서 나를 벼락치라고 해봐. 그때 교회 다니는 애들과 제가 논쟁을 붙어서 그를 막 이기기도 했죠. 말로, 주먹으로도 이기고. 하나님 없으니까 니네 다 이제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실지하는 인물이고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우리 고유의 종교야, 막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들을 윽박지르기까지 했어요. 걔네들은 결국에 울고 막 울면서 억울해하면서 막 갔죠. 그러나 이제 제게,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영적인 세계가 떠지게 되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분이 눈에 이렇게 먼 사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누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왜 없냐,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저는 목사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가슴을 치면서 제가 하나님이 있다라고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영안이 뜨여지는 거예요. 장님이 눈을 떠서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제가 보이듯이 우리도 영적인 영안이 눈에 떠져서 사물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영적인 소경인 우리들 뜨게 하신 구약에 등장하는 그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아의 사역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가난한 자에겐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데 예수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도 이제 살 길이 살리고 바로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가 읽고 이것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여졌다, 내가 그 사역자로 온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이 복음과 이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흘러가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사역을 지금 반복해 온 겁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지난날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무리를 걷는 것과 바로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런 신비한 일들로 그분이 참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쯤에서 강조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리고 상체 들고 왔던, 중풍병자를 상체 들고 왔던 그 이야기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고요, 그분이 하신 사역이 참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럼 우리는 왜 지금 눈이 안 떠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까? 우리 신집사님도 허리가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거 고쳐주지 않을까? 저도 왼쪽 어깨가 아픈데 왜 하나님이 이거 고쳐주지 않을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들 가운데 큰 숙제거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면 치유가 되고 고쳐받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이 그림을 봤을 땐 왜 하나님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런 그림으로 왜 역사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나타납니다. 우리 오영복 권사님 여러 가지 어디 쑤시고 아프고 그러더라도 침 맞으러 가지 주여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서 고쳐받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근자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배가 아파서 배를 잡고 기도했는데 배가 회복이 돼요. 제가 자랐던 시골 교회에서도
암이 치료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허리가 아파서 기도했던 그 초창기의 교회 가운데 시작할 때 그런 일들, 초신자가 와서 회복됐던 일들도 많았어요. 제가 바로 전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교회 역시도 바로 초신자가 와서 암이 치료됐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저는 같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잘 벌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경이 지향하는 목적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신자 때는 이런 일들을 주세요.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게네사렛 사람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신비한 이적들을 잇따라고 이미 그 유다 지방에, 이 갈릴리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어요. 예수님은 불치병을 치료하더라. 그 소문을 계속해서 듣고 왔던 사람들이 지금 그들의 목적과 희망은 예수에게 가서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먹고 배부르고 치유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목적과 본질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더라도 내일이면 또 배고픈 거예요. 아무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배가 터질 정도로 여기 그 배가 살이 갈라질 정도로 배부르게 먹는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또 배고픈 겁니다. 아무리 질병으로 치료되고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10년, 20년 되면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에는 이들도 늙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이들도 똑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은 반드시 이런 치유적인 사역, 그의 메시아적인 사역이 또 분명히 간에 잠겨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경이 이걸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고치고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그분의 몸과 그분의 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의 이 급하고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베드로 후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예수 믿었냐? 야, 그럼 그 다음에 너희들 질병을 놓고 너희들 문제를 놓고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사업이 무너졌느냐? 그거 놓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뭐라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의 목적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혈질적이고 이렇게 신비한 이적을 체험했던, 심지어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던 그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쳤던 베드로가 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성품에 참여한 여러분들이요,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무엇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내 질병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여전히 내 사업 확장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여전히 돈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덕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흘러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다 알죠. 어렸을 때는 왜 사탕이 필요한지 여러분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가 왜 징징대고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엄마 말 안 들을 때 왜 그의 입에 사탕 하나를 물려줘야 되는지 우린 다 배웠잖아요. 그러다가 숨 넘어갈지도 모르니까, 그러다 기절할지도 모르니까 그 입에 사탕 하나를 물려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좀 우리가 달래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20살 먹은 아이에게 운다고 해서 여러분 그 입에 사탕 물려주는 그런 엄마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덥석 받아먹는 자녀도 없다라는 거예요. 20살 정도 되면 엄마 아빠의 따끔한 충고를 받을 줄 알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너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의 준엄한 사랑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 입에 물려주는 사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병자가 고쳐지고 많은 침상이 회복이 되어서 침상을 들고 나간 곳에 여러분 거기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신자는 그곳을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탕 하나 물려주고 야 회복됐다, 맛있다, 고쳐받았다 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가 신비한 신령에 참여해서 그 다음에 가라는 곳,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 자리가 아니라 너희가 덕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분 참여해서 이 땅을 그 싸움으로 싸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된 신분, 이 복된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힘들어요. 힘든 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나 다 똑같아요. 그때 여러분 여전히 앉아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내게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 그 의미를 물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미 종착점은 결정이 나 있어요. 방주를 타고 두렵고 흔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종착점은 반드시 결정이 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내게 어떤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안 주는 것은 내가 컸다라는 증거구나, 내가 이만큼 자랐다는 증거구나, 내 입에 또 사탕을 안 주셔도 나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성경이 지향한 더 높고 더 큰 경지에 올라서 그곳에서 여러분 허우적거리면서 배워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에 여러분 매일같이 집중하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주의 평강과 기쁨이 더더욱 크게 넘쳐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